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셨던 강학종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약 10여 년 전에 조기 퇴직하시고 지금은 연금을 받으시면서 사시는데,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자기의 교생 실습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사범대학을 나왔고 저도 나왔으니까 이제 둘 다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이 없고 지금보다 조금은 수월하게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저 역시도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은사께서 망원중학교 영어교사 자리가 났으니까 거기 가서 교사하라 그랬을 때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수님 추천만 있으면은 교사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청년들은 참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그때 거절했었는데 제 아내도 교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은 교생 실습을 하다가 교사가 자기의 마음에 체질에 안 맞는다 싶어서 접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가 되면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교생 실습 나가서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교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번 과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이런 교안을 교사의 이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교안인데, 교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교안 작성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더라.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웃음이 피식 나왔는데, 강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번쯤 말씀하실 법한데 그분은 말수가 적어가지고서 그냥 슬쩍 웃길래 제가 끼어들어서, 교사가 진짜 어려운 것은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잡무가 많아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말고 잡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지도해야 하고 생활지도 등을 해야 하고,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 때에는 가정방문을 했었어야 했었고, 아이들 싸우는 거 싸우지 못하게 해야 하고, 분쟁 처리해야 하고, 숙제 내야 하고, 숙제 검사해야 되고, 성적 관리해야 하고, 시험 내야 하고, 채점해야 하고, 생활기록부에 정리해야 하고 등등 잡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치는 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청소 감독해야 하고, 숙직도 서야 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무주임이나 학생주임이 시키면 해야만 하고, 교감 선생님과의 관계,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 등등 정말로 많은 것들이 교사를 할 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업무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 외에 할 일이 참 많죠. 그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교사만 그런가요?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한가요? 그냥 취직만 하면 회사 생활이 그냥 되는 겁니까? 취직해서 출근하면 그것으로 회사 생활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취직해보면 압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해야 할 것들, 인간관계, 부당한 대우, 참석하기 싫은 자리 참석하는 거, 직장 내 왕따 문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들, 저는 처리하는데 그쪽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제가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플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고, 휴가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있고, 상사의 문제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 다 겪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가장의 경우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아도 그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죠. 가정이 파탄 나거든요.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녹록합니까? 쉽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야 취직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취직을 해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나마 요즘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지만 상사들도 스트레스입니다. 아랫사람 다스리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결혼했으니까 아는데요. 결혼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닌데 결혼하면 다 된다고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먹고 살았지만 둘이 있으니까 요리해야 하고 빨래해야 하고 부모님 챙겨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을 다 챙겨야만 합니다. 혹 서운하게 하면 그거 맞춰드려야 하고 풀어드려야 하고 부당한 일들을 겪어야 하고 부당한 말을 들어야만 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생겨납니다.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아이 문제가 생기고 집 문제 항상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있고요. 아이를 낳으면 육아전쟁이 시작되는데 요즘 채널 A에서 방영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상당히 유명하고 많이 보시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답이 없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폭식, 어떤 아이는 밥을 거부하고 어떤 아이는 동생을 괴롭히고 엄마 말을 일부러 안 듣고 엄마에게 욕하는 아이도 있고 친구들 때리는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 공부를 죽어라 하지 않는 아이 등등 키우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아가 쉽습니까?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결혼 생활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로 많죠.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딱 잡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갖게 되는 온갖 것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은퇴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 아시죠? 모든 것은요, 그것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딱 하는 순간에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고 나 이것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창업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잠을 제대로 잡니까? 손님이 안 오면 안 와서 문제,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문제, 컴플레인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100%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 100%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니는 내내 설교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신학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읽었을까 싶은데 어려운 신학서적들을 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다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학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 교회사적 내용 등등 모두 설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 보니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1993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28년 전 얘기입니다. 28년 동안 제가 신학의 길에 있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지도 벌써 24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설교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설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설교 외에 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남다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보니 그런 덕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처리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교회 곳곳을 살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도 역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여러 의견이 대두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처리하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당회를 해야 하고 재직회를 해야 하고 공동회를 해야 하고 각 부서를 살펴야 하고 교회 학교를 살펴야 하고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일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만물 박사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다른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도 만족 못하고 저 사람도 만족 못하는 그런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래 욕먹고 저래 욕먹고 그런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욕 안 먹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욕 먹고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불만, 최대의 만족 그걸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만 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었고 실제로는 그때부터 진짜 목회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었고요. 나 정도면 되지 그랬었습니다. 진짜 잘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했고 무조건 잘할 거라고 착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기만 합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는 것 투성이고 지금은 가끔은 바보 같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 겪었던 일들은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만 되면 되나? 하기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하고서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었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서 신학의 길에 들어섰고 지금 약 30년이 신학의 길에서 흘러버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할 당시에는 목사만 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때 착각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보니 주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가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하게 되었고 좋은 직분자들을 만나서 그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제 교회 얘기하고 제가 목회하는 걸 얘기하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저야 큰 스트레스 없지만 대부분의 제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세상살이가 다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는 쉽습니까? 창업자는 쉽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쉽습니까? 학생들은 쉽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움 투성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은 외치다가 지치고 울고 괴로워했던 선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을 때 도망가다가 그러면서 브엘세바쯤 갔을 때
하룻길을 들어가서 브에세바에서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가서 혼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왕 앞에서 절규해만 했었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끝도 없는 반항에 부딪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에게 3년을 발가벗고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게 3년 동안 빨가벗고 지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빨가벗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발가벗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남자니까 안 창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가벗고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면서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비참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비극적 선지자였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는 유대라는 나라가 살아있을 때도 선지자였고 망할 때에도 선지자였고 망한 다음도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유대가 멸망한 후에 끌려가다가 풀려난 다음에 결국은 그는 다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죠. 유대의 선지자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로여서 낙담했던 그들,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외침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반을 해도 창녀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가벗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가벗겨서 3년을 지내게 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창녀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했고 그렇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셋의 이름 중에 두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로루하마가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낳은 귀한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였습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닌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다. 긍휼히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루하마, 암미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긍휼히 받는다. 암미, 내 백성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으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그 부인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므로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었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기다렸고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였으니까 정말로 그의 인생은 괜찮았을까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선지자들 중에 울지 않는 선지자들이 없었고 괴롭지 않은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상처를 입고 여기 앉아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다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들은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만 그랬나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는 다윗 왕은 무조건 행복했을까요? 왕만 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냥 쉽나요? 그냥 되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 도망 다녀야만 했었고,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고, 왕이 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고,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었고, 끝까지 배반자가 나왔고, 결국은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옆구리에서, 자기 옆에서 가장 힘이 센 군대의 장관이 요압이 끝까지 다윗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요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요압은 살려주면 안 된다 라고 유언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 역시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한탄 섞인 불평을 들어야만 했었고, 종으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지내는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막연히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듯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렇게 규격을 맞춰서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에 필요한 집기류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성가들을 세워야 했고, 문지기를 세워야 했었고,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들,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집기류를 만들 때 규격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만 했었죠. 우리는 막연히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되면 다 죽습니다. 호세아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진짜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끔 가만히 생각하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우리의 선진들을 따라가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진들은 위대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길을 갔었죠. 성경의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머리가 다 뽑혔던 이들이 있었고, 똥을 먹어야 되는 우리 선진들이 있었고, 온통 맞아가지고서 온몸이 멍투성이었던 우리 선진들이 있었고, 호적을 파야 하는 선진들이 있었고, 방랑을 해야만 했었고, 그런 우리의 선진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사연들이 다 다르고 외치는 공간들이 다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선견자들이, 선진들이 전부 다 여러 사연을 가지고 여러 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기도를 하면서 선교사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사연을 공부해 보면 하나같이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조선은 알지도 못한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그분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몇 명만 압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압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만 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 왔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니까요.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조선 땅을 밟았고 어떤 이는 의료 선교로, 어떤 이는 교육 선교로, 어떤 이는 순수한 복음 전도의 선교로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 사연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며칠 만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죽었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조선을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약 7개월,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렸다가 수술 중에 그냥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25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맹장염 걸려서 수술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조선 땅에 와서 자기를 파송했던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부 다 조선인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이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에 전해지자 루비 캔드릭은 청년부 소속이었거든요. 청년부의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를 들고서. 이 편지를 보낸 적이 얼마 전인데 1000개의 생명 있으면 다 주겠다 그랬는데 1000개의 생명커녕 선교도 하지 못하고서 죽어버렸으니까. 청년들이 그 편지를 들고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내면서 루비 캔들에게 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이 문구를 꼭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비석 세울 때 필요하다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 문구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부 다 조선인들에게 주고 싶다. 루비 캔들이 25살의 처녀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사역지도 달랐고 사역 형태도 달랐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해야 했던 고난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연을 가진 이들이 조선 땅을 다녀가기도 하고 조선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송지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사연도 다른데 그들에게도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조선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정말 많은 이들, 다 다른 사연을 가진 이들을 한데 모으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떤 얘기는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얘기는 저런 모습으로 오늘 또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삶에 지쳐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들 모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약의 선진들도, 신약의 우리의 선진들도, 초대교회 우리 선진들도 모두 다 하나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묘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마법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는 순간에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은혜가 어디 보여요? 은혜가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겨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면 고난과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어려움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안 나온다고 백날 파봐야, 내가 파봐야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고 아무리 외치고 땅을 파봐야 먹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내려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능력만큼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도 자기 능력만큼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내 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디까지만 물려주냐면 내가 가진 것만큼만 물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빚밖에 없는 사람은 빚을 물려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만큼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능력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싸울 때 내 능력이, 이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기지 못할 때는요, 절대로 싸워봐야 안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 신약의 모든 인물들, 우리 사회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바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나보다도 선배들,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를 의미하는데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삶이 녹록지 않아요. 세상에 삶이 녹록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녹록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죠.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써 살았고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믿음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훌륭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이겨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싸워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해봐야 너 안 되는데 왜 자꾸 거기 매달려 있어? 그렇게 하지 마. 나 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했어. 나 붙들고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을 때, 여호와를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나 붙들고 있어.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이 천지창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담이 천지창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담도 마지막에 다 창조된 다음에 아담이 창조됐으니까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창조된 다음에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됐으니까 천지창조를 본 존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창조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요. 믿음이 없이 이게 믿어져요? 일반 사람들이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믿음이 있으니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안다. 분명하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천지창조가 보여요. 그냥 보여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할 때, 제 환상 속에, 제 믿음 속에는요, 에스더가 기도할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보여져요. 쟤들 봐라, 쟤들 금식 기도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막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해요. 안 보여요? 저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창조들은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나 붙들고 살아. 나 붙들고 살아. 네가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나와 함께 있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이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입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모든 인물들 다 사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니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환경 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